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구약성경 95편 1절에서 6절. 여러분 내일은 특별히 다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자,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87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좌우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특별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다윗의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청산하려면 뭘로 청산할 수 있을까요? 매일 그냥 기도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 대표들이 축구를 했잖아요. 골을 안 먹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계속 공격 라인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계속 공격을 못하니까 수비로 전환되니까 실수하다 보면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회복. 예배 회복에는 없어요. 예배 회복. 자, 그러면 예배 회복,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우리 안에 가장, 우리 삶 속에 가장 타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반석은 누구예요? 구원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구원의 반석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죠? 무릎신앙. 여러분, 무릎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무릎신앙. 무릎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 회개를 통한 전적인 맡김.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오늘 밤 금요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피부에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문자적 응답 받으려고. 예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구원 받으려고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응답, 하나님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죠? 아담 하와에게 원래 하나님 뭘 줬어요? 거룩함을 주셨잖아요. 그죠? 거룩함을 줬어요. 거룩함은 뭘로 파괴했어요? 죄로 파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수를 닮는다는 말은 뭐를 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닮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거룩함은. 누구나 다 거룩함에 뭘 원해요? 완성을 원하죠.
미완성이 아니라 거룩함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거룩함의 완성은 어디서 돼요? 이 거룩함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거룩함은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의 거룩함은 때로는 불완전해요, 온전해요? 불완전한 거죠. 늘 우리 주위의 죄가 거룩함을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거룩함의 완성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완성은, 이런 밥을 완성하려면 뜸들이고 떠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함의 시작, 거룩함의 시작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거룩함의 마지막 완성, 하나님과 함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거룩함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한다. 사람들이 시작을 하질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를 나오질 않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뭐도 없어요? 완성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은 이 거룩함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집, 아버지 집하고 내 집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 된다는 말은 그게 뭐가 되냐? 거룩함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함의 완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거룩함의 시작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벽제단이 거룩함의 시작이고요. 이 공예배가 거룩함의 시작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함을 벗겨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벗겨내거든. 그래서 이 거룩함이 내가 시작을 하면 우리의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왜 무릎 신앙하는 거예요? 왜 붙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잡을 때 내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살인자요, 주님 편에서는 타락한 자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요, 유대교의 앞잡이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가치관이 확 달라지죠.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이 안에 뭐들이 있어요? 물이요. 물. 몰라, 이 돈이 얼마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뭐 물 한 병에 좀 한 1,000원 하나요? 한 병 1,000원 한다 칩시다. 그럼 요거 한 300원어치 되겠네. 200원어치 되겠네. 물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똑같은 물인데 요 물을 지금 비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비싸게 돈 주고 먹으면 돼요? 간단하잖아. 요 물에다 커피 타면 비싸요, 안 비싸져요? 그죠? 여러분 일반 커피집에 요즘 뭐 커피 한 잔 5,000원, 8,000원, 만원 합디다마는 그 커피가 다 뭘로 탄 거예요? 물 탔는데 여러분 커피에 여러분 물이 많은 거예요? 커피가 많은 거예요? 물이 많은데 커피 물이라 하고 커피 물 달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달라 그래요? 이미 뭐죠? 커피가 들어가므로 물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커피 물 달라 하는 사람 없어요. 뭐 달라 그런다? 커피 달라 그런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룩이 임하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져요. 그렇죠? 물의 가치는 물 스스로가 물의 가치를 바꾸지 못해요. 물 안에 뭔가 들어오니까 가치가 180도 달라져.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심령의 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찬물이 들어오시면 주님은 샘물의 근원이시라. 우리의 가치가, 근본 가치가 완전히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냥 약간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구원의 반석제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신앙, 즉 무릎신앙을 회복하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위선 하나님, 내 생애에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순종은 결국 거룩함을 훼손한 거죠.
그죠? 순종은 거룩함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순종은 거룩함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거룩함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너희가 닮아져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신앙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처럼 성금요일은 우리가 무릎신앙을 붙들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아무것도 없는 돈 주고도 사 먹지 않는 물이었다가 뭔가 들어가니까 그저 엄청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심령의 물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마시고 말씀이 마시면 전혀 쓰임받는 도구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이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건 다윗의 삶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은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첫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이 외친다는 말은 선포죠. 선포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구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구원은 뭐예요? 여기 구원은 뭐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결국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그 어둠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썩은 새끼줄은, 타버린 새끼줄은 아무것도 맬 수가 없어요. 모양은 있으나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처럼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함으로. 이게 아주 다윗에 붙어 있어. 자, 내가 외치고 감사하고, 그죠? 네. 왜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내 삶, 노래라는 말은 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박자가 그냥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그럴 때 오늘 제목처럼 무릎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혼의 구원. 자, 여러분 구원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오늘 이 밤에 오늘 가정에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으로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영혼의 구원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나는 2절에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그죠? 그 앞에 나아가서. 자, 6절 나같이 합니다. 시작. 오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뭘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외치는 구원이 내 안에 있는 외침이 소극적으로 쭈그러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거이 외칩니다. 그리고 노래로 삶으로 내가 외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데, 왜 무릎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먼저 뭐의 영혼? 영혼의 구원이 와야 여러분 내 육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했는데 영혼의 구원, 즉 영적 체험,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10년 20년 다니다가도 절간에 가고 예수 안 믿고 끝나는 분들 많아요. 영혼의 구원이 없어. 온전한 무릎신앙으로 영혼의 구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문을 두시고요. 자,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가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때가 지나가면 400년이 지나가면
너희들을 반드시 나라를 만들어서 구원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자, 영혼의 구원은 먼저 뭐에 대한 구원이에요? 답이다. 죄에 대한 구원. 여러분, 죄악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들이 430년 동안 뭐 했어요? 바로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 죄로부터, 여러분, 이 신음 소리는, 이 고통의 소리는 죄악으로부터 오는 고통 소리예요. 못 먹고 살아서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죄악의 고통 소리.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결국 무엇을 빼내는 거예요? 죄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결국 여러분 속량했다는 말은 뭘로 속량한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내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자, 이들은 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 뭐의 종이 됐죠? 죄의 종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상전 삼고 그들이 하는 그대로 삶을 따라가며 죄의 종이 됐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신음 소리를, 죄악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은 언약대로 내가 건져내겠다는 것이죠. 그의 언약이 뭐예요? 8절이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여기서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그 땅, 물론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몸에 장애가 와서 힘들거나, 그건 여러분 삶을 약간 불편하게 할 뿐이요. 어떤 분은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두 다리가 없어도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성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성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성하지 아니하니까 몸은 멀쩡한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보세요. 요즘 우리 제 동기 선교사님께서 매 주일마다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 네, 거의 80%는 몸은 다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알코올 중독, 몸은 다 멀쩡한 거예요. 뭐가 여러분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노숙자로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라 해도 못 살아요. 내가 돈이 있고 그건 두 번째라니까. 그렇게 그 얼굴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든, 그죠? 어떻게 하든 살아가려고 하지. 영혼의 마비가 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거든. 어느 한때에 인생을 포기하고 영혼이 사단에게 접수되고 나니까 육신은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하여 오는 모든 죄는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즉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뭐냐?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에서 6절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자. 내가 무릎을 꿇어야 잠시 내가 무릎은, 여러분 이 무릎은 얼마나 바빠요, 그죠? 이 무릎을 잠시 스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무릎이 되자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무릎이여 내 육신이여 너는 내 영혼에 협조하라. 꼼짝 못하게. 여러분 두 다리는 가만히 놔도 어딘가 흘러가거든. 타락의 길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 영혼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6절 말씀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뭐하며 속량하며. 속량은 뭐의 속량이에요? 죄로부터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고 그랬죠?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속물입니까? 우리의 죄값에 대한 대속물로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누림. 내 마음이 무거우면 몸은 더 무거워요.
몸이 가벼우면 이미 마음은 더 갑절로 가벼워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때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엉덩이가 천근만근이에요. 아니, 엉덩이만 무게 재봐야 20kg밖에 되겠어? 왜 천근만근일까요?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 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다스리거든요. 지정의의 하나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영혼의 썩음으로 육에 함께 들어와서 타락으로 가득한 거죠. 예배는 그 영적인 영의 하나님, 영의 신이 영의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면 이 육은 저절로 여러분 천국을 걷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영혼의 구원, 이 구원에 반석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누리려면 우리의 무릎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무릎신앙. 무릎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맡기며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지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뒤로 15장으로 잠깐 뒤로 가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햇빛 아래 중동의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 마라, 쓰다, 먹을 수 없는 물. 근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뭐죠? 바로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소사의 모든 문제들은 뭐로부터는 문제예요? 환경으로부터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부모든 여러분의 형제든 모든 게 다 뭐냐? 이 환경으로부터. 환경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환경은 해답을 줍니까? 문제를 양산합니까? 환경은 해답이 없어요. 환경에 대한 해답은 이 본질적인 모든 이 땅의 것을 창조하신 말씀 안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환경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그죠? 뭐를 쳐놓고 있어도 일주일만 땅을 돌보지 아니하면 기가 막히게 가라지가 혹은 잡초가 가득하는 농사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뿌려놓은 건 잘 나오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의 내 의식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라지에 뱉어진 생각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양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자, 오늘 여러분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다는 말은 쓴 인생의 길을 단물의 인생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 자 여러분의 인생길이 쓰다. 여러분 인생길도 바꾸신 하나님, 내 육신의 질고도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러분 육신의 질고도 뭐예요? 결국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질고도 주께서 26절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류나무가 있더라.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가난해서, 자 여러분 이 엘림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림이 오니까 넘쳐나는 거야. 가난해서 부여로 바꾸시는 하나님. 환경이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자꾸 뭔가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부여하게 하세요. 부여는 내 집에 쌓아놓는 것이 부여가 아니에요. 그건 썩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예요.
근데 자꾸 주는 자는 그게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너와 함께함에 복이 있다. 자, 오늘 이 환경에서의 구원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그래서 17장 8절에 보면 영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자, 17장 3절에도 보면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환경은 내 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머리,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생각은 믿음을 낳지 않아요. 생각 속에 순종을 잡아 끌어올 때, 저 무릎신앙이 뭡니까? 무릎신앙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무릎이에요. 예? 무릎신앙은 하나님 내가 답하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난 일어나지도 않겠습니다. 일어났다는 말이, 일어섰다는 말은 내 의지로 걷겠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릎 신앙의 소중함이 오늘 이 환경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 환경의 문제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썬물에서 단물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5절에 주님이 뭘 주게 했어요?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보다 갑절로 주신다.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만나를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안식일날 전날, 막 우리의 주일날 전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토요일날에는 주일날 너희들이 거두러 가지 않아도 주일날 먹을 것을 함께하여 갑절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주일날 일해야 된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주일날 하나님께 내가 삶을 드리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네가 나에게 시간을 주었으니 내가 그 모든 일을 너와 함께 이루어 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꾸 주는 자의, 그죠? 그게 여러분 이게 생각이 확 달라져야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의 복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자,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주일날 나와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토요일날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일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면 나머지 6일에 너희의 모든 인생사의 환경으로부터는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축복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 가정에 다녀가셨거든요. 식사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고 그 보내드렸는데 교회 오셔서 제 방에서 커피 드시고 하시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드릴 게 없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인천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인데 도회지 분들인데 우리는 도농도시잖아요. 야, 뭐 근데 제가 제 방에 나오면 그 호박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약속한 거라서 내가 못 주겠더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다음에 내가 드릴게요. 이거 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요 텃밭에서 농사 지은 거이고 추수감사절에 올리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추수감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걸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있으면 좋겠다. 또 뭐 언제 어떤 목사님 오실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오늘 충청도 거기가 음성 바로 위죠. 음성 바로 위에 앙성인가? 거기에 우리 노예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시골 교회 하시면서 작게 하시고 그 옆에 텃밭을 하셔. 아까 고구마 한 박스를 보내왔어. 야, 감사하다. 이제 누가 오면 고구마 드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제가 무슨 뭐 고구마를 10개를 먹겠어요? 100개를 1000개를 먹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목사님들 가져오세요. 가져와요. 제 방에 갖다 놔놓으면 가져갈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저도 체험했지만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형제들에게 준 거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주는 거 부모에게 당연한 거지. 짐승도 하는데. 근데 내가 안 줘도 돼. 줄 의무가 없어. 의무가 없는데 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가부의 준 자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런 환경에 묶이지 말아라. 객과 고아와 강부는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면 그들에게 너희가 뭔가를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인생사에 자유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냥 창고에 놓지 말고 자꾸 주는 거대. 목사님 나 떨어지면 그때는 사 먹으면 되지. 돈은요 하나님 주시지. 내가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베드로가 제자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야,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냉수 한 그릇 줬고 그럴 때 했지 않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은 사소한 일인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야 내가 이런 데 묶이지 않고 인생사에 묶이지 않고 인생사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환경으로부터의 참된 구원의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따라합시다. 삶의 구원. 환경에 묶였는데 어떤 삶의 구원이 오겠어요? 예? 이 삶의 구원이 곧 삶의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결국 뭐죠? 구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주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은 건져내심이거든. 예? 타동사요. 누구가 건져낼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 없어요. 예? 불의한 자 악인은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나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의인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속량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 앞장 아까 6장 8절을 보면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뭘 삼게 하리라?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기업. 자, 여러분 기업이다. 삶의 천국은 결국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누구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아야 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누구의 기업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금요일은 문업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은 내 의지로 살았다는 거죠. 내 교만으로 살았다는 거죠. 내 발걸음 가자는 대로. 여러분 이 발은요 때로는 어떻게 가죠? 내 생각과 다르게 갈 때도 많아요. 육체의 욕구대로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육체의 욕구가 워낙 강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도박에 중독이 돼서 가정이 파탄되고 알코올이 중독되고 여러분 그런 중독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독인 줄 아세요? 생각이 육체의 욕구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강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무릎신앙이었거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인간의 의지가 가장 얄팍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믿지 말자. 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지 말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득해. 하나님, 난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내일 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뭔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무릎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끊임없이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말은 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득 찼어요. 이삭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야곱도 훗날 약복강 나루터 이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차니까 바로 앞에서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왕에게 여러분 그냥 빈객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대단한 왕이잖아요. 최고의 왕인데 어디서 그런, 여러분 이건 배포와 배짱과 용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견딜 수 없어. 내가 너를 복되게,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을 보세요. 18편. 다윗이 하나님께서 18편을 통해서 지난날 수많은 여건과 어려움, 영혼이 타락하여 바세바와의 죄를 저질렀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저질렀을 때도 내 영혼의 구원과 내 환경의 골리앗 앞에서 환경의 구원과 그 모든 삶을 바꾸어서 목동의 삶에서 왕의 삶으로 삶의 구원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난날을 해고해 보니까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지금 여러분 주의 구원하는 방패가 누구에게 왔대요? 내가 구원의 방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죄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절대로 여러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죄를 방어한다고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 내가 이래도 밑대째 신앙인이라고? 그건 헛소리예요. 예? 소리는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게 헛소리예요. 있으나 없는 소리.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인생사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 여러분 언제 헛소리 잘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 헛소리 하지. 기력이 빠지거나. 그렇죠? 병원에서 금방 여러분 수면에서 깨어나거나 수술하다가 여러분 했다가 깨어날 때 헛소리 하잖아. 아직 내 정신이 안 돌아왔으니까. 소리는 있으나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언어들을 이루었겠지만 그 언어 속에 이 참된 참소리와 헛소리 사이에서 뭐가 더 많았을까요? 우리는 다시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인생사에 너무 헛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너 나의 집이 집사라며. 집사가 뭐요?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은 자요. 그러면 하나님 집에 일을 맡았으면 권사는 뭐요? 하나님 집에 일을 맡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집사는 조인의 집사님이 이인의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계신 우리 허양순 권사님과 이창순 권사님은 일하는 건 당연하고 일을 했더니 이렇게 행복하더라라고 더 권면을 해야 되는 게 권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여러분 내 안에 막 행복이 막 충만해야 돼. 아니 이미 나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삶을 바꿔놨거든. 그렇죠? 삶의 구원. 이전에는 죄악의 삶, 죄인의 삶, 노예의 삶, 타락의 삶, 찐눌렸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이 다르게 해주시고 나는 자유하고.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나의 기업이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너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업 삼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3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어떤 주석에는 따라합시다.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무릎 뜰 날들이 참 많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릎 뜨는 인생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추우면 무릎이 막 떨립니다. 그렇죠? 또 힘이 빠지면 떨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무릎이 떨리거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면 주여, 내 인생에 무릎을 떨지 않게 하여 주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누가 떨어?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사울 왕과 형들은 다 벌벌 떨었지만 떨지 않게 하시고, 곰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하신 하나님, 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실족, 환경의 실족, 내 삶의 실족을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셔서. 여러분,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최고의 신앙은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무릎 꿇는 자의 축복, 오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삶을 바꾸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 신앙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궁극적 우리의 신앙은 무릎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는 거다? 무릎 신앙. 꼭 이런 문자적으로 뭐 교회 앞에서 무릎을 뭐 어르신들 무릎 아픈데 무릎 꿇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무릎이고, 그렇게 무릎 꿇고도 여러분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애들 보고 너 잘못했지 무릎 꿇어.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혹은 선생님 권위 앞에 무릎은 꿇었지만 속으로 욕하고 있어. 그런 건 무릎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뿐입니다. 소두의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은 이 세상 사람은 다 같은 물이에요. 물 같은 인생, 물 같은 인생이야. 뭐 그 맛도 그 맛도 다 거기서 거기야. 차이 없어.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면 커피, 쓸데없는 하찮은 커피도 값을 바꾸어 놓는데, 커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는 이 결실의 계절 10월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